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더라고요. 2021년도가 벌써 이제 11달이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12월이 되면은 정말 기대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약속의 말씀이 12월 달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사실 이게 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뭔가 크게 그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생기는 게 이 12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겠구나. 그게 도대체 뭘까? 기대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마지막 12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이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나눴을 때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웃사랑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이웃이나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수평적인 사랑보다는 수직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게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군사부 가운데 제대로 이제 자기 위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만큼 그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뭐 임금 자체가 이제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도 뭔가 정치적인 어떤 권위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가지고서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은 품는 것 같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넣기에는 조금 뭔가 다릅니다. 사랑과의 관계이긴 하겠지만은 그 이유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손수 다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죠.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하와 같은 경우에도 아담으로부터 갈빗배를 취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흙을 보태고 생기를 넣으시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반면에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애가 뭐 오늘 우리 한번 애를 한번 낳아볼까요? 한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과정이랑 지금 나오는 과정이라 딱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이 뭐 이제 산부인과나 이제 거기에서 나온다는 차이밖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엄마의 뱃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부모님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봅니다. 사람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5번째 계명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 하면은 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두 돌판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돌판이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한 판,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한 판,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적인 입장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기에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5계명까지를 이곳에 넣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5계명까지 이쪽 판에 있고 하나님 계명과 함께 같이 있고 6계명부터를 이쪽에 두고 있고 뭐 이게 이쪽에 기록되어 있나 저쪽에 기록되어 있냐 뭐가 중요하겠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님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에게 순종할 만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위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잘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요즘의 세대들은 어떤 이런 전통주의적인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든지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로서 권위를 가진다라는 말은 요즘 세대 가운데서 좀 통용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회 뉴스 가운데 하나가 부모인지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한다든지 또 성적으로 학대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자식을 내가 낳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물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가지는 어떤 전통적인 권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참 드라마나 영화들 한번 거두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주인공들의 부모님들은 다들 그럴까요? 항상 출생의 비밀을 가집니다. 항상 보면은 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요. 예, 몇 번은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다리 밑에 가가지고 저분이 우리 엄마인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저랑 똑같이 생기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1시간 동안은 그 아주머니를 쳐다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등장하는 부모들이 죄다 그런 사람들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는 그러한 사랑들, 그런 화목한 모습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계명은,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9가지 계명은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이 계명만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오래 사는 것만큼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5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이런 이 5번째 계명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굳이 계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라고 말씀해야 될 그런 명령으로까지 주셔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이 세대가 이렇게 많이 타락한 것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가 이렇게 깨뜨려진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걸 계명으로 주시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 오늘날 시대에서 순종의 근원이 되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은 전통주의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 권위를 되찾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찾아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단순하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어서 부모를 향하여서 또 다른 명령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않아야지만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공부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골방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 이 골방이 사실 유대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골방이지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한옥집에 있었던 골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골방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골방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딱 지정되어 있는 장소로서의 골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 공부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그 성경 공부반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셨다가 제게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괜히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제 얘기인지 아닌지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목사님께서 아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야기라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나도 이제 이 골방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보니까 이 골방이 없는 거예요. 내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만의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도 집에 보니까 제 자신만의 공간은 없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우리 아내를 위한 우리 아내만의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좀 작다 보니까 모든 걸 함께 공유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권사님도 자기 집에 그 넓지 않은 아파트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보니까 잘 찾기가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공간이 보이는데 그 장소는 남편도 오지도 않고 자기 자식들도 절대 오지 않는, 발걸음하지 않는, 오직 자기만 발걸음하는 그곳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싱크대하고 식탁 사이, 아무도 오지 않는, 자기 말고는 절대 오지 않는 그 장소가 보이더래요. 아, 여기가 내 골방이다, 여기가 내 골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권사님이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방석 가지고 거기 식탁 그 사이에다가 이제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아, 여기가 내 골방이다. 나는 이제부터 여기에서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요 시간, 나만 가질 수 있는 요 시간대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참 우리 가정마다 이런 골방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평소보다 집에 오는 시간이 늦는 겁니다. 뭐 학원 마치고 잠깐 친구들 만나다 보면 늦을 수 있는데, 뭐 대부분 또 늦으면 늦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긴 했었는데, 뭐 안 올 날도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지만은, 아침에 이 아이가 나갈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부모로서의 촉이 있잖아요. 아, 이 뭔가 얘가 딸아이가 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불안해지는 겁니다. 애가 연락이 안 되고 문자는 안 오고 또 문자 보내기는 또 어중간하고, 부모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 늦지 않게 이 딸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가 괜히 놀랬잖아요. 그래서 불안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서 이 애한테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좀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엄마 얘기 끝나기도 전에 엄마 품에 팍 안기더니만 펑펑 울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인지 엄마는 권사님은 모르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냥 우는 대로 뒀어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좀 진정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엄마 나 오늘 아침에 가출하려고 그랬다고.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애들한테서 놀림도 당하고 왕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좋지 않은 일들이 쌓였는데 이거를 누구랑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도 풀 수도 없고. 근데 집에 와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아빠는 거의 뭐 출퇴근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가고 있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한테는 얘기를 하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고민을 한 겁니다. 도대체 털어낼 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날 아침에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학교 가는 가방 말고, 가방은 학교 가는 가방인데 그 안에다가 가출할 때 쓸 도구들, 뭐 옷가지라든지 그런 걸 넣고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가방을 보여주면서 엄마 사실은 나 가출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가방을 메고서 아파트 대문을 딱 나서는데 자기 눈에 딱 한 군데가 딱 눈에 뜨이더래요. 거기가 어디냐? 싱크대와 식탁 사이가 딱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아파트 집을 나섰는데 가는데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거기서 우리 엄마가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드니까 애가 지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기 세상 먼 데로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들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결국에는 접고 그냥 학교를 갔대요. 대신 학원은 땡땡이 치고 좀 방황하다가 이렇게 지금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녀의 눈에, 자녀의 기억 속에, 이게 엄마는, 권사님은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항상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 정리되면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으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우리 딸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니까 애가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서 애가 이제 쉽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우리 집안에 지금 누구누구 친구가 있는데 걔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래, 알았어. 엄마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데 엄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딸아이의 친구 이름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반 선생님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주의 훈계와 계명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을 따라서 애들을 가르치면은 우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들의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5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들을 좀 더 쉽게 요약을 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곳에다 두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의 핵심이라면은 이 5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다가 두는 것, 그렇게 공경하는 게 이게 5번째 계명이면서도 우리가 또한 한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주 안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5번째 계명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또 아들과 딸들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통해서 복된 세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을 우리의 이웃사랑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복을 누리며 그 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이 시대의 의미들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3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세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세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정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워크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권 자녀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의 첫날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202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 하나님 밀린 축복과 은혜를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한 1000번째 예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연합사역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세대의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순종하며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민일보 장관 기념을 위해서 또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고 정말 땀 흘리며 고생한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광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보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 가운데 사역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나 기원 하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영광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희망을 남겨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힘을 보태고 하나님 그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